오늘도 좋은 날 성경을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오늘은 창세기 41장에 대한 내용인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내용을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바로의 꿈은 요셉의 생애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 이 꿈은 중요한 전환점을 맞게 되는데 세 가지의 꿈이 있게 되죠. 지금 이 바로의 꿈은 세 번째 꿈이었고 첫 번째 꿈은 요셉의 장래 운명을 설명해 주는 이삭이 또 해와 달과 11별이 절을 하는 요셉의 운명을 설명한 예표였고 두 번째 꿈은 죄수였던 요셉이 운명이 바뀌어질 것을 예고하는 죄수들이 꿈을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는 내용이었고 마지막 세 번째 꿈은요 요셉으로 하여금 위대한 인물을 만나게 되어지는 바로의 꿈이었다. 요셉의 영화를 현실화시키는 그런 꿈이었다는 거죠. 만 2년 후에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주는가? 이 말은 요셉이 바로의 두 신하의 꿈을 해석해 준 사건 이후에 2년이 지났음을, 그러니까 두 신하의 꿈을 해석해 준 지가 2년이 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오랫동안 옥에 갇혀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요셉이 감옥에 있는 기간은 애굽의 총리로 등용하기 위한 준비 기간이었다. 하나님의 뜻의 성취가 인간의 보기에는 매우 더딘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져 있음을 깨닫게 된다. 가장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지고 있었다. 우리가 생각할 때 2년이 굉장히 길죠. 그런데 2년 뒤에 감옥에 있었던 요셉이 총리가 된다. 이건 뭐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죠.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이든 만들어 가신다. 바로가 꾼 꿈의 내용은 무엇인가? 바로는 꿈을 통하여 잠시 다시 잠이 들어 아름답고 살찐 일곱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있을 때 흉악하고 파리한 일곱 암소가 또 하수에서 올라와서 먼저 살찐 암소를 먹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바로가 꾼 꿈은 한 줄기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다음에 쇠약하고 많은 일곱 이삭이 나와서 먼저 충실한 이삭을 다 먹는다. 이 두 가지 꿈을 꾸게 됩니다. 바로의 꿈에 대한 요셉의 해몽을 말하라. 요셉은 살찐 일곱 암소와 충실한 일곱 이삭을 7년간 풍년될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는 파리한 일곱 암소와 쇠약한 일곱 이삭을 칙년 흉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해몽은 결국 14년간에 일어날 것으로 처음 7년간은 풍년이 들고 그 다음 7년은 반대로 흉년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꿈풀이를 하게 되죠. 하숫가라는 어느 곳을 가리는가? 하수에 대한 시브리어는 예올이라는 말인데 큰 강을 이야기하고 이건 보통 이 이집트 사람들은 나일강을 이야기하고 리빙 바이블이나 LSV 에서도 나일강으로 번영을 하고 있다. 그 나일강에서 올라왔다 그렇게 이해를 하십니다. 바로의 첫 번째 꿈에 나타난 암수는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는가? 수소는 농사법을 발명한 애굽에 주신 오시리스를 상징했다. 반면 암소는 월신 이시스를 상징하는 동물로 땅과 농사와 땅에서 나는 소출을 상징했다. 그러므로 암소가 꿈에 등장한 것은 요셉의 꿈의 해석대로 땅의 소출에 관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두 번째 꿈의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두 번째 꿈은 첫 번째 꿈에 대한 반복으로 7년 풍년 이후에 7년 흉년이 될 것을 의미한다. 고대 사람들은 짧은 시간 내에 반복되는 꿈은 그 꿈의 확실성을 입증해 주는 것이라고 이해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생각에 지배를 받고 있던 바로에게 장차 일어날 일을 확실하게 계시하기 위해서 같은 내용의 꿈을 반복해서 꾸게 하셨다. 바로가 번민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가 꿈을 꾸고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는 두 가지의 꿈을 꾸고 그 꿈의 내용이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징조로 생각되었기 때문에 더욱 초조하고 애가 탔다. 알지 못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처럼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꿈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며 앞일을 나타내시기도 하셨다. 술객과 박사에 대하여 설명하라. 술객은 당시 사람들의 신비스러운 것을 설명하는 자를 가리키는 때 사용하는 말이다. 이들은 모세 시대에 바로의 궁전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궁전에도 있었다. 한편 박사는 재판과 일반적인 생활 문제를 처리하며 신탁과 꿈 해석에도 관계했다. 넓은 의미에서 박사라는 말은 공식 직함이라기보다는 애굽의 현자를 일으키는 일반 칭호였다. 모든 것을 그러니까 판단도 하고 지혜를 설명하기도 하고 그런 부류의 모습을 박사였다 이렇게 소개하는 거죠. 바로의 꿈을 애굽의 술객과 박사들은 왜 해석하지 못했는가? 바로가 꾼 꿈은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다. 그러니까 술객이나 박사들의 인간적인 지혜나 지식에 의해서는 이들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인간의 지혜나 지식으로는 불가능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함을 보여준다. 뭐 성경을 이해함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경이 이해되고 믿어지는 거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요셉을 소개한 사실은 어떤 교훈을 주는가?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의 과거를 돌이켜 보면서 요셉의 꿈 해몽 사건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치리자로 세우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관원장은 일찍이 오게 해서 들은 이 요셉의 부탁을 잊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부탁을 이행할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드셨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 있어요. 철저하게 맡겨야 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온한 대답을 하시리다 라는 요셉의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는 요셉을 만나자마자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요셉에게 있음을 알게 됐죠. 그러나 요셉은 바로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면서 하나님께서만이 꿈을 해석하실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요셉은 이 말을 통하여 꿈을 꾸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꿈을 해석할 능력 또한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요셉이 바로에게 말한 꿈의 해결책은 무엇인가? 애굽 전역에 걸쳐 관리를 두고 7년 풍년이 들 때 공물을 거두어들임으로 7년 흉년을 대비하는 것이다. 흥청망청 쓸 수 있으니까 거두어들여서 7년 흉년 때 쓰는 거죠. 이때 거두어들인 양은 매년 토지 수산의 5분의 1이었다. 이것은 평소에 거두어들이는 양의 배에 해당하는 양의 곡물의 양식이었다. 뭐 예를 들면 어느 나라나 그걸 다 준비해 놓는 거예요. 혹시라도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7년 동안의 흉년을 위해 7년 동안 준비하는 일은 요셉의 지혜에서 나온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비롯된 것이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합니다.
이런 요셉의 꿈 해석과 그에 따른 해결 방법은 바로와 그의 신하들을 만족해 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한 요셉은 결국 어떻게 되었는가? 그는 바로에 의하여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이라고 불려집니다. 이 말은 요셉이 초자연적인 통찰력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로 여겨졌다는 거죠. 요셉은 바로의 인장 반지를 끼고 세마포 옷을 입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버금 수레를 타고 다니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집니다.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요셉은 종의 신분에서 왕 다음에 높은 위치까지 오르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사실은 결국 야곱의 가정이 애굽에서 살게 되는 언약의 성취를 가져왔으며 이후에 출애굽의 사건은 하나님의 구속의 핵을 이루게 되었다. 출애굽의 사건. 바로는 요셉의 이름을 어떻게 고쳤는가? 시브리 말의 요셉이라는 말은 애굽의 이름인 사브네바네아, 사브나바네아라고 불렸다. 이 사브나바네아의 뜻은 세상의 구원, 생사의 문제에 있어서 신과 같은 권능을 가진 자. 그러니까 이 바로가 볼 때는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생사 문제를 신과 같은 권능을 가지고 책임진 자. 뭐 이런 뜻이죠. 이런 요셉의 새로운 이름은 애굽의 다실론 사상을 반영하고 있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가 앞으로 해야 할 역할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암시되고 있다. 요셉의 아내는 누구인가?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 온은 카이로의 동북쪽 약 11km 떨어진 헬리오폴리스. 이 지명이 고대의 비문의 타라 혹은 파라로 나오는데 이것은 태양의 집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태양의 신 라를 섬기는 종교적 중심지로 거대한 탑과 신전이 있었으며 제사장들이 거주했다. 보디베라는 그 제사장들 중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보디베라는 보디발과 같이 태양에게 맞춰진 자라는 뜻이다. 한편 그의 딸이며 요셉의 부인이 된 아스낫은 나이드의 신의 총애를 받은 자라는 뜻으로 역시 애굽의 다시는 사상을 반영하고 있다. 뭐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부분 같이 여겨지지만 결국 그도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을 갖게 했겠죠.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될 때 나이는 몇 살인가? 30세였다. 뭐 상상을 초월하죠. 뭐 왕족이었다면 뭐 상황은 달라진. 근데 지금 젊은 청년이었다는 거죠. 17세 애굽에서 팔려온 후에 13년 동안 노예살이를 하고 나서 그중 최소한 3년간은 감옥에 갇혀 있던 것 같고 이후에 요셉은 70년을 더 살다가 110세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요셉의 두 아들은 누구입니까? 장자의 이름은 므낫세. 잊어버림의 뜻이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모든 고난과 그 아비의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차자의 이름은 에브라임. 창성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케 하셨다. 이처럼 요셉은 애굽에 살면서도 자식의 이름을 시브리식으로 지었으며 범죄하지 않고 계속 신앙으로 극복해 나갔다. 므낫세, 에브라임. 나중에도 소개하게 되지만 에브라임이 또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죠. 요셉 당시 7년 기근의 정도는 어떠하였는가? 요셉의 영과 같이 7년의 풍년이 지나자 과연 애고의 극심한 가뭄으로 7년간 흉년이 들어서 앞에 7년 풍년을 기억할 수 없을 만큼 똑했다.
팔레스타인 땅과는 달리 정기적으로 범람하는 나일강을 가진 애굽에서 이처럼 오랜 기간 동안 심한 가뭄이 계속되는 것은 매우 특이한 일이다. 그러나 요셉의 때의 흉년과 매우 흡사한 흉년이 1064년, 1071년까지 실제로 애굽에서 발생했다. 그때 사람들은 사람의 시체까지 먹었다고 전해진다. 얼마나 먹을 게 없으면 이런 상황까지 있었을까요? 아무튼 요셉 당시의 흉년은 애굽뿐 아니라 모든 인접 지역에도 발생하여 각국에서 몰려왔으며 요셉은 곡식 창고를 열어 백성을 구제하고 양식을 팔아 국고를 튼튼히 했다. 이 무렵 야곱의 가정도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내려가게 되었다. 이는 하나님의 예언을 어김없이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참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는데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놀라워요. 요셉의 전격적인 총리 등용의 배경과 그것의 구속사적 의미를 밝히다. 현대와 같이 정밀한 자연과학이나 날카로운 논리의 인문과학이 발달하지 않고 생활의 많은 부분을 다신론적 관념에서 신들의 조화라고 생각했던 요셉 당시의 문화의 배경을 둔다면 바로가 요셉에 대하여 탄복하고 즉석에서 일국의 대신을 삼았다는 사실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당시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들 앞에 크게 보이도록 바로의 마음을 주장했던 것도 요셉의 총리로 등용하게 된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부분, 바로의 마음을 주장하는 이 부분도 하나님이 주장하지 않으면 아무리 꿈을 잘 해석한다고 해서 그 마음 주장하는 총리가 될 수 있나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등용하시고 철저하게 우리 인생도 그렇게 맡기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축복의 한 날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